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8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수련회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수련회 1청 수련회, 2청 수련회가 진행되고 겨울 행사들이 사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겨울 행사를 이번 올해 2025년 들어오면서 1월, 2월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우리 청년부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주님이 은혜를 붓고 계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수련회는 수련회로 끝나는 것 아니라 수련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전체를 다루어야 되지만 15장 전체를 읽으라고 하면 이제 임원들이 여기 올라와서 읽는 팀장들이나 임원들이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 읽으라고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을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우리 13장까지 지난주에 다루었고 롯을 떠나보내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14장에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고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기른 용사들과 함께 가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15장이 시작됩니다.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전쟁의 승리 후에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주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의 내용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늘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친 탁월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까지 온 놀라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3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으로 삶을 막 드리면서 아무런 흠도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데라와 함께 계속 머물렀고 하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란을 벗어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과 환경을 쫓아서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있으라고 하신 그 땅에 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바알의 손에서 건지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14장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4장에서의 전쟁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한 번의 패배는 온 가족의 몰살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역시 수련회가 끝나니 아멘이 그래도 나오는군요. 평상시 같았으면 아멘이 안 나올까 봐 제가 엄청 조마조마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3주 동안 배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물으면, 믿음은 모태신앙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네, 이런 게 모태신앙이에요. 들음에서 났다라는 걸 어디서 많이 들었어. 이게 막 주입돼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건 제가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린 가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장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게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분과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냥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믿는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깝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신앙에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너 믿어야 돼,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해라고 이렇게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키거나 누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예를 들 때마다 오해할까 봐 좀 들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인간관계 안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례를 그냥 여러분 표현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 통장에 월급이 꽂히죠. 여러분 표현은 꽂히잖아. 가장 행복한 날 언제야? 알아야 내가 밥을 사달라고 할 텐데. 네, 꽂히잖아요. 꽂히면 저는 그 통장에 재정이 꽂히면 아내한테 연락을 합니다. 현금을 얼마 뽑을까요? 그렇게 하면 아내가 얼마를 뽑아와라 지시사항이 내려와요. 그럼 제가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ATM기에 가서 현금을 얼마를 뽑아서 가져다 주고 나머지 재정은 다 아내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별로 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제가 가진 모든 재정을 아내에게 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왜 묻고 이런 겁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재정을 다 줘도 아내가 잘 관리하고 잘 살림을 살아갈지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어디 쓰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이번 달에 어디에 썼는지 쭉 한번 목록을 뽑아서 보여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제 목록을 봅니다. 아내는 제가 카드를 쓰면 카드 목록을 탁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내를 믿기 때문에 제 재정을 다 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저는 아내를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혀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예배당을 셀 모임도 끝나고 셀 모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모임을 꼭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셀 모임을 교회 등록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더 다루겠습니다. 셀 모임이 끝나고 만약에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예를 들어요. 걸어 나가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로 예를 들죠. 누구로 예를 드는 것보다 임성환 목사님, 저기 동탄 호수에 몇 번째 벤츠 쓰레기통에 제가 돈 한 다발을 뭉쳐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거기 넣어놨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청년부 쓰고 싶은 데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아주 순화하는 것이지, 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아내가 너무 웃긴다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의 정말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똘개이가 뭐 이런 단어입니다. 또라이가 뭐 이런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왜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동탄 호수까지 1시간이나 가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지고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노가 마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동탄호수 사정이 있어서 동탄호수 몇 번째 벤치에 쓰레기통에 제가 헌금하려고 하는 청년부 쓰려고 하는 재정을 거기 넣어놨습니다. 이러면 제가 바로 차키를 새 신호를 걸고 바로 동탄호수로 가서 막 찾을 거예요. 막 어디 있지? 막 이거 가지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쓰지? 막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한 시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찬호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앞에 수련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분을 알아가야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분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데 삶을 들이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믿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좀 다녔는데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누구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살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특별히 20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20대에는 더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며, 30대와 40대는 그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해 가야 되는 때입니다. 혹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건 뭔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에게 자꾸 질문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질문과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는데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이래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집에 가는 길에 믿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그러면서 집을 가면서 자기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팔꿈치와 겨드랑이 쪽에 피부병이, 두드러기가 나는. 그러면서 가면서 그냥 투정처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여기 팔꿈치랑 겨드랑이에 있는 이 피부병이 나으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집을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나았으니까 하겠죠. 나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모태신앙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했던 그 아버지와 같이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을 만해 보입니다. 뭔가 신이 되게 권위 있고 신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뭔가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무서워 보이거나 그런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신인데,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준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그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증명해내고 서로 토론할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믿음으로 그냥 그 말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가 계약을 맺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계약금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오늘 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장 뒷부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나라와 나라든 부족과 부족 간이든 개인이든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 놓습니다. 벌려 놓고 계약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악수하면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너와 나중에 누군가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될 거야. 엄청 무섭지. 고대 근동은 좀 그랬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제물들을 쪼개어 놓아라 하고 밤이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저녁에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계약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인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이 계약의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너에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에게 말했던 나의 말이 네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언약을 너와 맺겠다라고 하고 15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부어지고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삶으로, 처음에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었지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전에 수없이 들었던 말이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든 고난을 허락하시든 그 어떤 걸 허락하시든 상관없이,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든 상관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침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